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이게 3번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과연 복음이 뭐냐는 거죠.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냥 죽으면 뭐라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 저주의 십자가를 달렸냐 이 말이죠. 그분이 저주받은 짓도 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도 없는데 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길어주셨냐 이거죠. 이걸 은혜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은혜.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 그 은혜가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그래서 그분을 긍휼하다. 십자가에 죽어서 저주받은 이유가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그걸 믿으면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을 지켜주냐?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생명이 들어왔지만 그걸 지키려면 내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뭘 순종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줬더니 인간을 만들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더니 지켜줄 자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보호할 자가 없으니까 그냥 마귀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홀랑 따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여인의 말을 듣고 부인의 말을 듣고 이기지 못하고 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 죄를 졌어. 그래서 이유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가 세상에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갈 때 그거 보고 뭐라고 주님께서 저는 부자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말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쉽다 할 때 그 낙타가 얼마나 작을까? 아니면 반대로 그 중동지에게 바늘은 낙타가 들어갈 정도로 바늘구멍이 컸다. 그러면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어요. 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작은 난쟁이들이에요. 그들의 옷을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바늘귀로 옷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누가 구원을 할 수 있냐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인간이 그걸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지킬 수 있는 길.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만지듯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라. 그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육신의 것이 죽어야 돼. 정욕이 죽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부터 지껏이 살아있거든. 한 대여섯 번 하면 나도 인간이라 야 그만해라 해다가 하면 혈기가 나와. 덜 죽었다 소리지. 그런데 그보다 나보다 덜 죽는 사람들 많더라고. 자기 자존심이 강해서 삐까덕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죄송한 얘기요, 천국 가기가 극히 힘든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죠. 한문화 비율을 보라니까요. 한 달란트, 주 앞에 한 달란트 받고 이제 한 달란트 그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는 자까지는 넉넉하게 그대로 들어갔지만, 주님이 주신 구원을 가지고 싸가지고 온 자가 과연 천국에 갔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갔냐 이 말이요. 못 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앗겼다 이 말이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보혈의 피를 값으로 내가 구원을 시켰다고 그 달란트를 줬더니 그걸 갖고 자기가 볼 때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없더라 이 말이요. 있는 것 같지 없는 자. 그래, 내가 구원은 받아서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런데 없다 이 말이요. 더 쉽게 얘기할까? 내가 대학 졸업 나와서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 근데 직장 가서 일하는데 쌍뚱맞게 인정을 못해.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서 네가 있지만 하는 일을 못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 네가 과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얼마나 이 말이요. 제가 학원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 강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부기도 1급을 땄고 또 수산도 한 2단 정도 되니까 암산도 기가 막히게 하죠. 어디 가든지 강의라든지 예수를 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 고등학생 나이라서 내가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저는 강의를 하면 강의로가 나와요. 뭐 군청에 가서 강의라든 세무서 강의라든 뭐 은행에 가서 강의라든 이렇게 하면 수입료가 나와요. 근데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그렇죠. 그게 다 수입인데 저는 그랬어요. 저런 강의할 때 조건이 있다. 뭐냐? 예배 1시간을 드리자. 80년대 예배 1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겠다. 처음에 반발이 많았죠. 네. 고등학생이 그것도 말이야, 군수가 시키는데 예배 안 드리면 강의를 안 한다네. 그때는 군부 독재 시대니까 말하면 들어야 돼. 아니,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도 안 되니까 다시 또 왔어. 꼭 그 사건을 그걸 들어주면 제가 강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강의료는 그 예배 드리는 걸로 안 받겠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안 받겠다. 왜? 내 조건은 그거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당신들한테 강의하고 받는 조건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줬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강의를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 빵집을 해요. 빵집에는 우유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이 협력을 해. 김재성 학생 청년이 학생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강사라고 하니까 교회 이제 학생부에 교회에서 내가 학생부죠. 학생부에 있는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부에 있는데 그 학생이 강의를 가는데 예배를 드릴 때 끝나고 나면
음료수라도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시병원에 가면 끝나고 나면 빵하고 우유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죠. 예배 시간 안 들어도.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 나를 위해서 강의해 주신 분이 뭐요? 차비가 안 들어가. 왜? 빵값 우유값이 안 들어가. 왜? 막 우유 한 박스 이렇게 박스로 해. 난 2박스 갖다 놓고 3박스 갖다 놓고 빵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간식값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의료 안 들어가지. 예배 한 번만 드려주면 강의를 1시간짜리 2시간짜리 한단 말이지. 자기들이 생각하기 때는 세상 이익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들도 이익이지만 나에게도 이익이다. 왜? 하나님 앞에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강의를 가게 되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당장에 내가 받아서 내 주머니에 채우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단련시킨다. 나를 사금에서 이거 화강석금에서 그것을 단련시켜서 순금, 정금같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나를 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김제에 살았기 때문에 광활 1, 2, 3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보면 김제 가면 이게 댐 있죠. 댐 이렇게 백제 댐 이렇게 뚝 같은 거 있는데 백골제 그거 가면 그 가기 전에 넓은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이런 논시인데 이렇게 막 가는데 여기에 마을이 하나 있고요. 여기 마을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마을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광활 1, 2, 3, 2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도로 나 있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일제시대 때 금을 캤단 말이에요. 금을 여기서. 이게 금광이게. 그럼 김제 사금이 지금도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 제가 몇 년만 전에도 가을만 되면 이 사금을 캤어요. 그러면 사금 캐면 어떻게 하냐? 이 금을 캐가지고 여러분이 떡 시루할 때 이렇게 인절미나 가루들 되게 얇게 떡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루 떨죠. 그런 걸로 떨어 이렇게 쫙 떨으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금이 나와요. 이렇게 그걸 모아서 그게 사금이라고 했어요. 예, 삽으로 팠다고 그게 금이 되는 것이 아니오. 여기가 금광인데 팠다고 포크레에 팠다고 중요한 것이요. 그것을 다 물로 씻겨서 내려서 다 치를 들어서 척해서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것 중에서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요. 마찬가지로 그 화강석에서 금광을 해서 그 화강석 같을 때 깼을 때 그게 금이냐? 예, 금이죠. 근데 그걸 쓸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게 녹여서 세워서 염색을 해서 다시 마을 때 그게 다 과정을 거쳐서 금 색깔이 나와야 금이 되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 3장 끝절부터 쭉 4장 1절까지 보면 그래요.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면 다 네가 가진 거라 이 말이요. 그러나 때가 정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청지기와 후견인 앞에 두었으니 때가 이를 때 네가 그것을 탈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까지는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육신이 있을 때 만들어 가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쭉 볼 때 봄이 되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뚝에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파릇파릇.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나와서 조금 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예, 죽은 나무 같은 가지에서 가지나무에서 쫙쫙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사과요, 내가 배요, 내가 감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귤이요, 내가 바나나 이렇게 쭉쭉 자기의 그 개들에맞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나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때는 기뻐하죠. 근데 어떻게 기뻐하냐? 추수할 때 기뻐한다. 그때까지 네가 그 나무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죠? 추수할 때까지 그 나무에 달려서 주인이 쓸 수 있을 때까지 달려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앞에 접붙여서 붙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고 붙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일해서. 근데 붙어 있지 않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항상 세상을 향해 가. 아까 그러죠? 발걸음은 항상 주를 향해 있으나 내 눈과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갔네. 그죠? 그것처럼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 것을 자꾸 따라간다 이 말이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내가 그러니까 복음의 맛을 못 봤다는 거죠. 예수를 안다는 말은 나를 아는 만큼 육신의 걸 내려놓는다. 세상의 걸 내려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욥기서 20장 10절부터 12절 보면 내가 주의 길을 따라고 자루로 우러치지 않고 육신에 먹는 음식보다 입에 들어가는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겼더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더 귀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세상 것을 봤으니까 떨어지죠. 감들을 보면요, 열매 처음 맺었을 때부터 쑥쑥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감들이 그 중에서 열매가 맺자마자 쑥쑥 떨어져 가지고 못 쓰는 감들이 수두룩해요. 그 중에서도 붙는 것은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 붙은 감 중에서도 또 경쟁을 하고 그 다 붙었어도 그에게 시련이 오죠. 바람이 불죠. 태풍이 오죠. 홍수가 나죠. 그죠? 장마가 있죠. 이런 걸 다 견디서 넘어가서 추수 때 딱 붙어있는 자가 주인이 기쁘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 그 은혜로 구원은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믿고 예수 그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죽은 자요, 떨어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왜 낙가가 있겠어요? 낙가는 아무리 좋아도요 가치가 없어요. 왜? 견디다 못했으니까. 주인이 손을 땄을 때 그게 진실한 가치를 느끼는 거지. 주인이 따기 전에 떨어진 것은 가치를 못 느껴요. 졸리면 가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가치를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다 이 말은 내가 아직도 예수를 먹어보지 못했다. 더 쉽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먹어본 음식은 가서 이 얘기합니다. 아, 저 집의 음식은 참 이런 맛이 좋아. 저 집의 음식은 뭐가 좋아. 나는 이걸 좋아하는 참 거기에 내가 맞아.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내가 거기 가면 이런 것이 있어. 거기 가면 이런 것을 구경할 수 있어. 거기 가면 이것이 좋아 하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 있는 건 아는데 진짜 그래? 왜? 거기가 그런 산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가본 사람은 확증할 바 있다. 내가 예수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말씀을 확실하게 그걸 알 수 있는 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생명의 맺지를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봤냐, 먹고 마셔봤냐 이 말이죠. 먹어보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는데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모세는,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오시지만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을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자, 영생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아들의 말을 순종치 않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그 아까 말한
그 과일처럼 바람에도 견디고 태풍에도 견디고, 예? 바람도 세게 부는 바람 있잖아요. 태풍보다. 그런 태풍에 견디고, 장마에 견디고 해서 떨어지지 않았냐 말이에요. 가지가 막 찢어지고 막 그러는데 바람이 불면 거기도 지켰냐 말이에요. 견뎠냐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와도 견디고 이겼냐 말이에요. 못 견뎠다 이 말이지. 그럼 결국은 내가 세상을 향해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가질 수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갚아줬더니 다시 원수됐다. 그를 건지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가늠을 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냐. 너희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고, 아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벗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가 아니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천국 보내줘? 안 주지. 알겠어요? 또 로마서 6장에 보면 영의 생각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육신의 임자는 하나님 말씀을 굴복지 아니라 봐라 굴복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하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것이요. 그러니까 육신에 정말 왜 그럴까요? 육신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누구에게 줬어요? 뱀에게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종식토록 흙을 멀찍이나 그랬어요. 그 흙이지 사람 먹으라 그냥. 그러면 창세기 3장 19절에 그 전에 뭐라고 하냐는 그래서 너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 내가 거기에서 너를 택하였느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아니고 육신은 흙에서 택했기 때문에 뱀이 그걸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도 말하고 있고 전도서 12장이나 6장이나 말하고 3장이나 말하고 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또 12장 7절에 보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씨는 하나님께 돌아갈지니라. 흙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볼 때 이 육신이요, 그렇죠? 흙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중력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죠. 그럼 내가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길 수 있죠. 그 형상을 가지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믿긴 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야고보서 에베소서 4장 13절 그러잖아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근데 내가 믿고는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는데 영혼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몇십 년을 믿어도 영혼 하나 못 났어.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 거기에 답이 있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속에 답이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이미 작고를 했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작고를 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쓰는 거예요. 죽었단 말은 작고했단 말은. 응?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대답할 때 그리고 현 남편 6번째 남편이 있어. 6번째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없다고 그래요. 없다.
없다고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 말이 맞도다 그래. 맞다. 아니 현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했는데 맞다 거짓말인 게 아니라 없다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이?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 이 남편과 사이에서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열매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드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들어왔어. 그런데 주님이 와서 심판할 때 주님이 주신 한 문화만 가지고 있어. 남긴 것이 없어. 주님 올 때 똑같은 데죠. 이 여인과 똑같은 거요. 알겠어요? 자기 혼자만 있을 뿐이지 남긴 것이 없어. 열매가 없어.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 내가 남긴 영혼이 없다. 주님이 당신 남편이요? 그래 여러분이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내가 신부로 간다고. 신부의 자격이 있어야지. 등은 가지고 있는데 없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한 문화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있죠.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물론 거기 열천의 비유도 있죠.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한 영혼도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으로 보고 자기 기준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미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천과 욕이 안 죽었다는 거죠. 육신과 함께 천과 욕이 안 죽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지. 네가 성령 받아서 성도라 그러는데 너는 성도는 맞는데 맞는데 주님은 너희 신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지. 요한복음 15장 그러잖아요.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리라.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되 벗은 아느니라. 왜? 내가 내 아버지 들은 거 다 얘기하니까. 친구끼리 다 저절로 다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집에 이랬어.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어. 다 얘기하듯이 아버지 들은 것을 얘기해 준다 이거. 근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을 듣고 있었냐 이 말이죠. 안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그분이 나의 벗이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이 주신 대로 행해야 친구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전도만이 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6절에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세상으로 미움받는 이유가 근데 너가 안 해. 전도 안 하기도 죽어도 오기 싫어. 세상과 육신과 돌아도 그냥 너는 열매 없는 자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너는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 근데 너는 뭘 아니라 이 말이요. 여기 보잖아. 살았어. 5명 오고. 근데 아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다 이 말이요. 대를 못 였다 이 말이요.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네가 없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5명이 너가 화달다가 죽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네 남편 네가 아직 얘를 못 가졌으니까 이 남편의 씨를 받아서
네가 난 적이 없으니까 네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말대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을 받고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이 거하지 않냐면 그 말씀이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거했는데 이번 집회 때 올 건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싹이 나지 못하고 열매를 묻지 못했어. 그러면 아버지 뜻을 내가 못 이뤘어. 신부가 신랑의 뜻을 못 이뤄서 씨려갖고 아무리 뿌려도 여자가 불임이어서 못 났어. 그러면 낳는 사람이 내 부인이잖아요. 그 옛날 시대 때 그잖아요. 번처가 애를 못 낳는데 다른 사람에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쫓아내고 소방망했다고 그러죠. 너를 내 자식 낳은 사람을 본부인으로 앉힌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조를 보면 그러잖아요. 중전이 애를 못 낳아. 후궁이 애를 낳으면 그가 세자가 되면 권세를 걔가 가진다 이 말이에요. 비록 후궁이라도 왜? 세자의 어미니까. 다음 때에 보위를 이을 자의 어미니까요. 그럴 만큼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것처럼 내가 말로만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해서 그 말씀을 먹고 열매가 있냐 이 말이요. 자녀가 있냐 말이요. 영적 자녀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를 낳으시기를 할 때 여러분이 수많은 고통을 줘도 그 자식 버립니까? 안 버려요. 그래서 10달 동안 이 배에다 놓고 키워서 내놔요. 내놓고 그 애를 근심하면서 키워서 낳는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나를 무시를 해도 그건 내 자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왜? 내 피를 낳았다고. 그럼 여러분 예수의 피를 낳았잖아요. 예수께서 생명의 보혈의 피로 당신을 건졌잖아요.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건졌는데 나는 그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죄의 법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아는데 왜 그렇게 아직도 육신것 세상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삽니까? 그래놓고도 당신이 지금 예수가 나의 신랑이라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요한복음 168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과연 내가 그 반열에 설 수 있어요? 야, 너 자녀가 뭐 있냐? 없어. 없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없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서냐고. 아니 바라는 자들이 자기가 가진 영혼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육적인 자식을 낳을 때도 썩고 힘들어져도 그 자식을 키우듯이 영혼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눈이 열렸어야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해서 뒤집어 버렸어. 그럼 내가 줬잖냐. 내가 말씀도 주고 영혼도 보내주는데 너는 네 기준으로 팔아버렸지 않냐. 그래놓고 열매 없다고 그래? 그래놓고 영혼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도 너 관계없지. 나는 영이잖냐. 영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씨를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 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세상을 향해 가졌냐. 말씀의 씨가 네 안에 거하지 않았으니까. 성경 읽지. 신앙생활 하지. 근데 그 말씀이 네 안에서 너를 지배하고 있냐 이 말이야. 거룩한 인격이 너를 지배해서 너가 그 뜻을 위해서 네 그 체면 버렸지 않냐. 버리냐 이 말. 못 버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네 스스로 버리고 사생자였잖아. 너는 내 신부가 아니고 너는 사생자였잖아.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연애 때입니다. 사귈 때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어렸을 때 아마 학교 다닐 때 아마 뒤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흉터가 너무 커서 남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이 남한테 보이기 싫어서 긴 브라우스 이렇게 입어요. 더운데도 밑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짧게 입으셔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는데 자꾸 그걸 입고 여기서 내가 어느 날 사귈 때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차숙 씨 그랬죠. 아니 그때는 지구장님도 하고 내가 우리 지구장님 누구한테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면 좀 시원하게 입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원하게 입고 왔더라 이 말이죠. 다른 반팔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박지구장 왜 다른 데 여자 친구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도 돼? 내가 우리 김재성 씨가 우리 지구장 구역장님이 김재성 구역장님이 그러고 다니래. 그래? 아니 누구한테 보여주네? 내가 인정했는데 마찬가지요. 나 더럽고 추워한데 주님이 알아. 못나고 부족한 자인지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내가 너를 성령으로 보여 쓰겠다 이 말이요. 네가 부족하고 나약한지 알아. 근데 내가 너 입을 들어 쓰겠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왜 불순종하네? 그러면서 내가 환경을 봐. 나는 학교를 졸업도 못했는데, 나는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나는 공부를 못 배웠는데. 아니 못 배워서도 주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 주님은 배웠습니까? 학문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배웠습니까? 학문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책을 하냐 이 말이요. 그게 누구 생각이냐 이 말이요. 예수 믿었지만 마귀 생각이요. 그게 원수의 생각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이 강한 것보다 강하다고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이 멸시받는 것들 들어서 지혜인데 부끄럽게 하는 뜻이라 하겠는데 왜 자꾸는 나는 세상의 것을 못 배운 것 때문에 나를 자책합니까? 나를 스스로 내가 못났다고 합니까? 아니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 자신을 내린 자.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 자를 썼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니까. 주님은 일을 하고도 섰다고 조심해라. 너 영혼은 구원하고 너는 버림이 당할 것 두렵도다 하고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떨어질까 두렵다고. 남은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두렵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20절 21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1절에 왜 너희가 섰을 때 조심하라. 너희 섰을 때 내 우상에서 너를 지키라. 그 우상이 뭐겠어요? 예수를 알고 복음에 섰는데 뭐 내 자신이 우상이라 이 말이죠. 거기에서 자신을 못 지키면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게 뭐요? 예수를 모르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육신에 젖어 산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러면 진짜 예수가 없냐? 그분은 주었는데, 내가 믿는다고 줬는데 나는 그것을 가치 없게 생각한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으로 여긴 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게 여긴 자요. 짓밟은 자라 이 말이요. 당연히 그 아들을 짓밟았으니까 그 피를 부정하게 여겼겠지. 당연히 성령의 소리를 우습게 알았겠지. 은혜의 성령 어떻게 하냐? 그 죄가 얼마나 큰가 봐라 하고 얘기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알겠어요?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알고도 지은 진집죄 26절 10장 26절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이게 고의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반했단 말이에요.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인간이 아니니까 시건치 한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발람이 발락에게 말할 때 하는 소리예요. 자, 19절 보면 20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도 아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이 사람이 아니니까. 알겠어요?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이거 그럴 땐 그랬지 내가
그때는 내가 그럴 줄 알았나 이랬지 하고 시건치 않으신다 이 말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꿨다 뒤집어다 보려고 그래요? 누가 쓰는 그 생각이? 마귀가 내 안에서 쓰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한가? 4장에 보면 그분은 뭐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4장에도 6장 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거기 그렇게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뭐하나? 거짓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왜 내가 왜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죠? 하나님을 왜 내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죠? 나를 뭐 하려고? 합리화시키려고. 나를 뭐 하려고? 그 말에 나를 거기다가 그냥 그래 하나님 그랬지만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한다고 나를 내가 지은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누구처럼? 노세 가인의 후손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별이 7배일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77배라고 지가 거짓말을 만든 것처럼 합리화시키려고 하려고 하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합리화하는 버릇 고쳐. 아니면 깨져.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비록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이거 저번에 얘기했잖아.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 주님,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솔직히 얘기 그래요.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주님 앞에 지은지 지금 워낙 많아서 뭐 때문에 이런 것인지 모르니까 내가 용서해 달라고 이러고 기도하고 오니까 치료했다고 했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쓰실 때 여러분 볼 때 목사님이 무슨 그렇게 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안 봐주겠어요. 아이고 성전에서 지은 죄는 뭐 죄 없다고 하지 안 했어요? 근데 뭐 목사가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도 인간이에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때 누가 뭐 마태복음 16장 얘기할 때 베드로가 가원 잡을 때 뭐라 하니까 사탄한테 데리고 물러가라 했어요. 금방 천국 줄 수 있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어떻게 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냐고 그러세요. 순간이 오게 내 육신이 그만큼 순발력이 있다는 거죠. 금방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주님이 죽는다니까 안 된다고 붙든다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면서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래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에서 했던 말이 진짜 아니라 공갈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아니라 내가 들었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사건을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직접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말할 때 우리가 짜서 공교롭게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한다 이 말이요. 너희가 들을 때 어찌 그렇게 뭐냐 너희가 그 말을 내가 공교히 짜서 자 베드로후서 1장 볼까요? 1장 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지 않는 그런다 이 말이요. 16절부터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을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들은 것이니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이에요. 베나선사. 알겠어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짜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신하라고 하듯이 신하에서 신하라고 하잖아요. 부를 수 없다고. 그래서 조금만 뭐 가면 뭐 신하네 뭐라고 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 직접 베드로는 들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들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 이 말을 듣고 요한 마태복음 17장 한번 봐요. 17장 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쭉 읽지 말고 4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가로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얹으며 가라사대 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공고히 짰다 이거예요. 들은 자가 직접 그 현장에 본 자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고히 짠 것처럼 말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만나보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분은 육신의 걸림돌이 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가 그럽니다. 예수를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될 줄 믿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데리고 나사로 무덤에 가니까 냄새가 나. 사흘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나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안 했느냐. 알겠습니까? 돌을 옮겨놓으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썩어서 냄새나 질주는 자가 살아나오더라. 알겠어요? 통인치로 나오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연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냐 이 말이요. 은혜 안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분이 그 말씀을 내게 일러주냐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그 복음을 안다며 기쁜 소식인데 알려고 풀어주냐 이 말이요. 과연 내 입에 말씀을 줬냐 이 말이요. 에레미야 1장에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느니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준 말을 나를 대신해 가서 말하라. 그럼 그 입에 말씀 주면서 너를 내가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근데 그 말을 못 믿습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뭐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근데 않잖아요. 그건 죽어도 오기 싫어하잖아요. 누구 새끼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임금을 좋아하고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옥의 행벌에서 형벌만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려고 유황 불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걸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형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을 느리려고 몸부림쳐서 13만 4천이 못 되게 하고
이방의 숫자가 사지보다 하려고 몸부림쳐서 핍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할 때 안 만들어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그런데 왜 이렇게 뭐 모여서 기도 안 나가요? 기도하는데 가서 뭐 하게요? 제가 듣고 놀랐어요. 비가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나 들은 얘기요. 3시간 기도한다는데 3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한 건 딱 20분도 안 된대. 많아봤자 30분도 안 된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딱 기도시켜 땡 한대. 그러면 자 누구 목사님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 이력서를 다 설명한대. 그러면 얘가 또 그 목사님 가서 자기 뭐 이력서 한 점 거나 기도합시다 했다고 또 딱 하면 사람 올리기가 바빠 죽거든. 거가 지금 뭐 목사 뭐 선거하는 날입니까? 어떤 목사 어디 다니고 어떤 목사 뭐 하는 그 피하라는 자리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래서 기도하는 자리지. 그 자리가 누구를 피하라는 자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내가 뭐하고 앉아있어요? 알겠어요? 이 위기를 느꼈다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핍박을 느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성경은 안 보일까? 여호사밧 왕이 가서 죄를 짓고 오잖아요. 아합과 친교를 맺고 와요. 아합 왕과.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가 에돔 먼 독속 다들이 유다를 치려고 아예 수많은 군대가 지금 와 있어. 두렵죠. 그 군대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 불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금식하면서. 그때 응답이 와요. 그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호사밧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가서 신이 일하리라. 그럴 때 금나팔을 메고 딱 가고 나팔을 불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죽었어. 그래서 군수물자를 뭐가 하더라? 사흘을 걸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인가요? 예루살렘을 산마가 다 둘러쌌어요. 그때 막 무슨 방언으로? 예, 히브리 방언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때 싹 죽이더라.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손 들고 안 대고도 했다.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알겠습니까? 여기 세워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무릎 꿇어야 한다 이 말이죠.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렇게 해봤냐 이 말이죠. 눈 뜨고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봤냐고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요즘 병든 자들이 많은데 과연 그렇게 당신들의 육신이 그렇지만 과연 주님 앞에 만들어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간구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봤냐면 주님이 쓰시게라고. 당신들과 주님과 맡긴 사이 내가 어느덧 하다 보니까 마귀 새끼 앞잡이가 돼서 귀신의 앞잡이가 돼서 주님이 싫어하는 세상의 앞잡이가 돼서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냐 이 말이에요. 듣지 않냐고. 그걸 회개할 생각은 않고 그 병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 근심 누가 줬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근심은 사망이라고 했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 그러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과 기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신앙이 나를 살리는 믿음이야. 과연 여러분이 어디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다가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 맞추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과연 어디다 지금도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해서 교회에서 직책은 맡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린애를 낳듯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산을 하듯이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하듯이 그리스도 형상까지 해봤냐 이 말이요.
남자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처음부터 애 모양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자꾸 만들어가서 착상을 해서 그가 차근차근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 않아서 보고 머리 발부터 시작해 쫙 이렇게 만들어서 그 형상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게 엑스레이 통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엄마의 배만 보고 알지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엑스레이를 놓고 초음파를 놓으면 그 형상이 그림자를 통해서 애가 뛰는 모습이라든가 그 형상이 보여지잖아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서 내 것을 나를 뜨겁고 그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서 내 영혼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고 있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은 없다니까. 아까 말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 5이 있었어.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사두개인 이런 말 하잖아요. 부활도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형제 7형제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가 시집 와서 첫째하고 살다가 첫째가 죽었어. 7가지 다 죽이고 그 애도 죽었는데 나중에 누구 부인이 되나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물어볼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알겠습니까? 정신 딱 똑바르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게 육신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주 앞에 가려고 합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 하나 딱 붙들고 나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것만 하고 가려고 합니까? 이러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요.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 맞아요. 구원하는 것도. 근데 구원해 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지. 자기가 들어가야 할 만유를 더럽힌 놈. 그 놈을 이 감옥에 집어넣었다 면 어둠의 권사. 그 놈을 세상 임금이라고 한단 말이요. 그 마귀를 정죄하고 그래서 내가 마귀를 진멸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진멸하라 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에 두려움을 주는 마귀 자식을 혈육으로 오셔서 신멸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자유 놓아줬다고 이미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대 또한 한 영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망 곳에 잡은 자를 놓아줬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어느 집을 늑탈하려면 그 집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가서 그를 지배해야 그 집을 늑탈한다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잡아버려 결박시켰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기지도 않았는데 사망 고세를 이기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을 명하면 떠나요? 아니요. 이겼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원수에게 속아서 세상에게 져서 있을까요? 그건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죠. 은혜로 구원받은데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요. 믿긴 하는데 알지 못하고 믿는다 이 말이요. 히브리서 6장 호세아서 6장 6절에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으로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름과 같이 늦은 바 여기 일정이 임하시나이라. 이렇게 구하기도 말하고 있고 신약에도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 나를 알고 믿으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이라든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진리라는 걸 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말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냥 세상 말로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 그것까지 가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식으로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짓밟는 일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너희를 부정케 하며 거룩케 합니다. 사람을 저버린 것은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다는 거죠. 왜?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 말을 잘 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만 먹고 중요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한 사람을 정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시고 사람을 정하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우리가 두 자라면 인자라 이 말이에요. 네 자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여섯 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보다 보니까 세상 것에 합리화해서 주님을 한다고, 세상의 어떤 지식과 학문으로도 예수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미 고린도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지식으로는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미 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왜 세상 것을 갖다가 하나님 것을 짜집기려고 마시려고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학문에다가 주님을 넣으라고 하지 말아요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려고 생각은 않잖아요. 세상이 즐거우니까, 잠시 머물다 없어지는 것에 중요하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모르니까, 그 기쁜 소식을 모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제대로 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알고 무엇을 하는데 주님의 영광 돌리는 자들 되라고 예수의 한문하고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의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집안함을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신실하게 만들어져가는 자신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갈 수 있는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던져보고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이르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르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말씀으로 오늘 이르고 부드러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넘어갈 수 있는 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들을 넣고 넘어갈 수 있는 심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자 믿음으로 넘어가는 자 심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보험과 제 진리의 말씀 항상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시고 제 보험과 진리의 말씀 온전히 넘어가는 신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항상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제 몸과 주님의 말씀 앞에 증거하고 하나님 가는 모두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들을 말씀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신적으로 내가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아직도 맛을 보지 못했고 그 말씀 앞에 살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아직 지금까지 이 세상을 헛산 것처럼 아버지 정말 신앙생활을 신앙생활했구나 한 걸 깨닫고 돌이켜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영혼이 없으면 참으로 주님께서 만든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주님이 주신 꼭 열매가 있어야만 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몸부림쳐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